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고 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믿어가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주님께 감사와 또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아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있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하게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읽을 땐 다윗이 죄를 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이 안에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듯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우리를 좀 비춰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또 혹여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계속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가의 이 권력이 그리고 이 국가력이 굉장히 높은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가장 강건한 시대가 바로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과 국력을 얻게 된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윗은 편하게 쉬다가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냐면 다윗은 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몬과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은 궁궐에서 편하게 쉬다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누굴 보게 되죠?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어떤 욕정을 그 여인에게 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계획에서는 이 여인이 임신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계획과는 다른 결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뻐 보이는 한 여자와의 동침을 끝내고 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원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 궁궐에 이야기가 퍼져나가거나 그것이 들켜지지 않기 위해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짜죠? 처음에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해요. 왜 쉬라고 할까요? 오랜만에 이제 아내를 보았으니까 아내랑 동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자신은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전우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가죠. 첫 번째 이 다윗의 계획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요?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쥐어줘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죠?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그 전쟁에 앞선에 두어서 전쟁을 하다 죽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어떻게 나요?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계획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않았나요? 성공했습니다.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이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죽게 하여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들이게 되었고 밧세바가 임신한 자신의 아이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되어지는 요즘 말로 럭키비키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게 다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그런데 누가 찾아오죠? 12장에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그 안에서 자신 했던 죄악들을 기억하여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죄가 다윗이 겪은 죄가 다윗은 성공적으로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죄를 다시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죠? 이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했던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만큼 가장 국력이 강력했고 왕권이 튼튼했고 그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 구약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다윗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는 보기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냥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10계명에 비춰보면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5가지를 어기는 죄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랑 어겼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양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도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으니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게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꾸몄죠? 다윗이 꾸몄습니다. 자신이 왕이면서 신처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고 자신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다 이렇게 이루어놨다는 겁니다. 뭐를 어긴 걸까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자신이 신처럼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나 어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죄악의 문제 가운데 우리도 당연히 이런 신실한 다윗도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늘 이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죄는 다른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지고 엮어져서 죄악이 죄악을 물고 오고 죄악이 죄악을 물고 오는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죄를 그냥 잘못한 것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로운 자다?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 우리도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죄 속에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신실했던 다윗도 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왜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고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이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지금 누구랑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가만히 있던 자였을까요? 늘 전쟁 가운데? 아니었어요. 전쟁 가운데 늘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도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뒤로 하고 골리앗을 향해, 전장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랬더니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도 전장으로 뛰어갔던 다윗이 지금 왕권과 군력과 군사력이 굉장히 좋은 지금 시대, 이 시간에는 오히려 자신은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가 11장 전체에 한 14번 정도 반복되어져 나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지냐면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성경은 이 11장 가운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보내다라는 말을 이 11장 가운데서는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 뭐 왕이니까 보냈겠죠. 명령하는 자이고 보내는 자니까 당연히 왕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내는 자입니까? 보냄 받는 자입니까? 보냄을 받는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그 학자는 다윗이 보냄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속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보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죄악의 길로 나아가 타락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던 다윗이 이제는 보내는 자가 되어서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보냄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보내는 자가 되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자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삶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을 건데 왜 이렇게 오늘 다윗은 타락하는 자가 되었는가? 또 오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또 독특한 게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는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상황이 옳은 상황인 양 이 모든 것들을 속전속결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다윗은 왜 죄를 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옳은 것처럼 여기며 타락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 이것은 우리에게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죄악의 근본 가운데 하나예요. 죄악이 여러의 근본들이 있는데, 뿌리들이 있는데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자면요, 다윗은 위로 형들이 많았어요. 7명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그 형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왕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했던 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기름 부으러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들을 보자마자 아,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 아이들인가 보다라고 한눈에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면 다윗은 어떤 아이였죠? 양을 치는, 집에서, 그죠?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양을 치는 그냥 막내둥이 정도로 관심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네가 왕이 될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했겠죠. 엄청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삶이 왕의 삶의 평안함과 평탄함과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둠의 길, 고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려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사울 왕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 왕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 사울 왕을 나는 계속 인정하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 쫓아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자이지만 그 다윗은 사울을 계속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걸었던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 그런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나서는 다윗이 편했을까요? 왕은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리더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는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감투를 써서 뭔가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는 게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는 보통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 다처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 일처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일부 다처제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여러 이 주변국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매번 희생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고, 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용서하려고 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희생하는 상황 속에, 수고해야 하는 상황 속에 그런 다윗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쌓여져 갈까요? 난 이렇게 희생했고, 난 이렇게 수고했고, 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어라고 하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하는 자기 연민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의 마음이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죄를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안경이 되어집니다. 이 자기 연민은요, 죄를 합당케 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가 다가올 때 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에 빗대어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왕은 안 돼봐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 100여 명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나름의 한 리더로 있지 않습니까? 리더처럼 안 보이죠? 네, 리더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요청들과 또 여러 관계들과 막 이런 거 타다 보면 제가 늘 좀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쉬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정말 급하게 좀 신문 받고 싶은데 저녁에 8시에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쉬어야 돼요. 이래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성도님. 당연히 가야죠. 네, 당연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오늘도 쉴 수가 없네 라고 하는,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죄의 합당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리더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사회 리더도 쉽지 않겠지만 이 교회 리더들 여러분 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쇼츠를 봤는데요, 쇼츠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리더의 고충 해가지고, 리더의 청년들의 고충, 어떤 고충이었을까요 여러분? 리더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을 당연히 잘 돌보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요가 있으면 늘 가야 하는,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기 신앙 찾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명의 리더들도 있을 텐데, 네, 여러분 리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잖아요. 우리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죠? 근데 우리 꼭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꼭 어디 뭐 이렇게 나가야 되거나 뭔가 해야 될 때 또 누구 찾죠? 리더가 해야지, 그죠? 대표기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지, 그죠? 우리는 리더들이 늘 희생하는 자리. 우리 또 순장들 또 있다 보면 고충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순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가지만 가끔 그래도 순원들 또 이렇게 다운되어질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 순장들은 분위기 막 띄우고 싶어요. 근데 좀 본인 춤출 수 없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카페도 데려가고 밥도 한번 사주고 뭐 치킨도 한번 시켜주고 분위기 한번 세신시켜보고자. 뭐 순장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이 막 섬길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장들 안에도, 리더들 안에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연민이 쌓여져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삶에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감수하고 감안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라는 자기 연민이 쌓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사실 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인 걸 알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하고 통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역할을 해요.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연민이 이 죄를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밧세바를 사랑한 거야.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이 시작된 거예요. 난 밧세바를 사랑한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내가 사랑한 여인과도 결혼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한 거야 라는 거.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죽였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죽은 것뿐이야 라고 하는 합당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자기 연민은 한순간에 나타날까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안에 쌓여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괴물처럼 나를 뒤엎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이 이 자기 연민에 따라서 생각하고 합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그럼 다윗은 이런 자기 연민이 쌓여져 가고 죄를 죄악으로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어요. 했을 겁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다윗이 느끼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마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뜨거움이 살아나는 예배였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쌓여져 드리는 예배는 늘 차갑고 메마른 예배입니다. 그냥 드려져야 하는 예배, 그냥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드리는 예배 정도. 형식적인 예배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우리의 매주의 예배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마음이 메마르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연민이 쌓여져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오늘 말씀이 별론 것 같아, 우리 예배 좀 이상해, 그냥 좀 그냥 예배가 좀 별로다, 내가 좀 피곤한가? 뭔가?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삶을 살아가며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며 내가 겪었던 상황과 환경 속에 나의 자기 연민이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죄악이 합당화되어져서 나를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될까?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네, 11장에서 강조된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보내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12장을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이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11장에서는 다윗이 보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나단은요, 아마 다윗의 그 궁정에서 궁정 선지자로 아마 활동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예배와 신앙을 같이 만들어갔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죄를 알게 해요. 오늘 우리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알게 하냐면 단순히 가서 화를 내면서 다윗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지혜롭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어떤 예를 드냐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너무나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양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양 한 마리,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부자가 잡아서 자신에게 다가온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서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이 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하는 다윗에게 그 부자가 누구다? 바로 너다. 왜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은혜롭게 다 더하여 주셨고 네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인데 왜 너가 이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는 범죄를 범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자신의 죄가 투영된 죄를 보면 더 분노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에 있을 때 한 친구가 행동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막 누군가에게 가서 퍼뜨리고 막 상처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같은 공동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 친구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 안에서 피해주지 않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잘못된 점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굉장히 의로운 자야. 걘 진짜 나빴어.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의로운 심판자가 된 것 마냥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똑같은 놈이었어요. 그 친구가 누군가에 가서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친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에게 뒤에서 뒷담화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의롭게 그 친구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거나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뭐냐면 저도 똑같은 연약한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정죄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세워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이 다윗도 이 예시를 듣자마자 범죄하는 것과 투영된 그 죄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케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많이 가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자신의 연민의 죄악이 투영되어져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죄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나단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맞아, 걔 좀 이상한데 내가 그 친구의 나단이 되어줄까? 그럼 고쳐줘? 여러분,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은요, 내가 나단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악을 내가 물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기부터 친구, 불알 친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저랑 같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우리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혹여라도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쟤는 변질되었다, 쟤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서로 찾아가서 따귀를 때려주기로 했어요. 네, 너무 친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따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예요? 서로 지혜로운 나단이 되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귀가 나단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혹여나 내가 변질되어지거나 내가 목회자의 모습을 잃어갈 때 나를 깨워줄 사람이 있기를.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이 지혜로운 나단, 사랑스러운 나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깨워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가 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단이 되어서 지혜롭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사람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셨고 이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앉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의 왕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 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 따라 보내심을 받아 나아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수고로움 속에서 많은 백성들을 고쳐가시고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은 어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환호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나의 뒷담하고 다니고 나에게 늘 반항하고 나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끊어내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벌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누구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이셨다고요. 그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매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내 희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내 수고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사람인 예수님도 자기 연민의 감정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이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더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 불변한 속성에 따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위로가 임하게 될까요? 나를 불쌍히,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어느 부분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좀 한스럽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좀 억울하기도 한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위로되어지고 그 마음들이 세워지며 격려받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지금은 나의 삶에서 나를 좀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내가 헤아리고 있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마음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고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너무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그 가운데 넘어지는 죄의 길,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때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소망하며, 나의 연민으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